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떨 때 쓰이냐 하면 항상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그 답을 얻어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먹을래?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거나 이러죠. 아무거나. 그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나 매운 건 좀 별론데 이러죠. 또 뭐 먹으러 갈래? 그건 아닌데 이런 식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야식 시켜 먹자. 족발, 치킨, 곱창 뭐 먹을래? 그러면 이제 곱창. 아, 그거 비리지 않니? 족발. 그거 어제 먹었잖아. 그럼 결국 치킨? 그러면 그래, 치킨이야. 이미 이 사람은 치킨이 먹고 싶었던 거죠. 이미 자기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 안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대답만 하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쫓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어요.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이랑 거의 한 30분 정도를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막 이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바라 거부가 되지 않았느냐, 이삭을 바라 거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답은 자기 안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로또 당첨을 자기 안에 이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정해놓은 거죠. 자기가 그 로또 당첨이 되면 저는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그 돈을 당첨되고 나면 그 마음이 같겠냐. 사람이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수중에 돈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막 성도들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정말 없는 중에도 11조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3천만 원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변질됐느냐? 아니다. 300만 원을 11조 한다고 갖고 나왔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뭐 아예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안 하더라. 그래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 마음 속에 로또가 당첨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매주 한 장씩 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자기 안에 정해놓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십억 수백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마음 안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정해놓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자꾸만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다가 억지로 끼워다가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성경은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을 빼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경의 것을 인용에다가 주장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맥락을 빼놓고 말하니까 이 부분 저 부분 빼놓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늘 귀 기울여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지금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정략 결혼을 통해 그들이 서로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을 남유다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자기를 도와주기만 하면 이 길르앗 라못은 쉽게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묻자. 이미 아합은 자기 안에 답이 있었어요. 저거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아합이 아람 왕 누구랑 전쟁을 치렀다 그랬어요? 베나닷 2세랑 전쟁을 치렀고 이미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때에 이 길르앗 라못을 베나닷 1세가 빼앗아 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 전쟁에서도 승리했었고 이미, 그러니까 이제 가기만 하면 이 길르앗 라못은 얼마든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자기 머리 안에 이미 계산이 된 거죠. 저곳에 가면 된다 안 되다가 아니라 이미 머리 안에 계산이 끝난 거예요. 내가 가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 도와주면 아주 손쉽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자고 하니까 400명의 선지자에게 묻죠. 그러나 이 400명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해 줄 수 있는 400인이었어요. 아합이 악한 왕이기도 했지만 그가 정말 불쌍한 것은 자기 주변에 정말 참된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올라가면 이긴다, 올라가면 승리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5절에 보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말을 하죠. 이들은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이들 외에는 없냐 물으니까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미가야 한 사람이 있기는 하다. 있기는 한데 앞선 내용을 보면 7절에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말하죠. 그는 항상 나쁜 소리만 한다. 항상 나쁜 소리만 한다. 그러나 이 나쁜 소리를 들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소리만 듣고만 있으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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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물론 더 힘을 내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의 그 부족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 그게 뭐 그냥 나쁜 말이라고 해서 막 욕을 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잘못을 채찍질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12절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왕에게 좋게 말했다라는 거죠. 왕에게 좋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에게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말하죠.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누구에게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좋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저 왕에게 좋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게 중요했던 것이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어심을 살피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것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시도록 늘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우리는 보려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써붙이고 내가 좋아하는 그 구절만 묵상하고 읽고 외우면서 그거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정말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늘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맥락을 따라 묵상해 나가며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좋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의 그 색안경을 끼고 무엇이든지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새로 대통령이 뽑히고 많은 것이 바뀌다 보니까 오늘 아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고 기자들의 물음에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나 봐요. 전 잘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당은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세워졌다 이러면서 평가하면서 언론 보도를 하고, 야당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늘 외면하면서 무엇을 소통하겠다고 하냐 하면서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모두가 다 똑같은 말씀을 보죠. 똑같은 성경을 봐요. 물론 번역상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흐름은 다 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답을 내 안에 정해놓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정한 그 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다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내 마음에 정해놓은 답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관점대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 그 맥락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지금 역대상하 말씀을 보지만 이 역대상하의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대상하는 누구를 위해 썼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는 이들, 그러나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회복할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그 맥락을 가지고 지금 역대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뭔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보게 되면 그 주제에 맞춰서 성경을 보니까 오해하게 되어 있고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버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아합과 여호사밧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선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 여기는 것으로 행하니까 그 선하던 여호사밧도 그 악한 아합과 이렇게 손을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게 바른 것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합인데 그와 연합하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모르고 자기도 왜곡되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생각하며 아합과 손을 잡고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합은 이제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영토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자기 마음에 뭔가 선하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저 땅은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걸 자기 안에 이미 정해놓고 선지자들에게 물으니까 선지자들이 그게 옳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말하죠. 그러니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왕에게 좋게 전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원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목사님이 표적 설교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아픈 말씀도 주시고 또 때로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목사 개인의 설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14절에 왕이 뭐라 그래요?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라고 했던 미가야가 뭐라고 답변해요? 의외의 답을 하죠. 14절 마지막에 보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말해요. 왕이 좋아하는 대로 대답을 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미가야가 왜 이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분명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말해놓고 막상 왕 앞에 가서는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답변을 해줬다는 거예요. 뭔가 왕 앞에 서니까 두렵고 떨려서 그랬다거나 아니면 그 사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반어법일 수 있어요. 반어법.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넘겨줄 거예요.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뭔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잘한다 이럴 때 있잖아요. 잘한다. 어휴 잘한다 이게 아니라 잘한다. 이런 의미의 지금 표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지금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가 늘 무엇만 말한다 그랬어요?
항상 나쁜 일로만 말한다, 예언한다. 그러니까 그가 좋게 말해주면서 결국 아합의 말이 온통 거짓말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분명 나쁜 일로만 말한다고 그랬는데 좋게 말해주니까 아합의 말이 결국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합이 거짓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말하죠. 그래서 지금 이 아합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좋게 말해줄 사람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비로소 미가야가 진짜를 말해요. 16절에 보면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전쟁에서 패해서 목자가 죽임당하고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를 돌봐주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목자가 있는 게 오히려 이들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서면 안 돼요. 이런 지도자가 있는 게 오히려 고통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죠. 독재 정권 아래서 피 흘렸던 그런 역사와 기억들이 있죠. 그런 건 차라리 지도자가 없는 게 그 양에게 평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들을 늘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지도자에 따라서 지도자가 있는 게 평안일 수도 있고 지도자가 없는 게 평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있는 게 복이 되어야죠. 근데 목회자가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된다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자가 되도록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인 저는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합 아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결국 이 전쟁을 통해 아합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요? 17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하죠.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죠. 저것 봐라. 내가 저 사람은 그냥 언제나 나쁘게만 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것을 말하고 이제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저건 들을 가치가 없다, 늘 그냥 나쁜 말만 하는 그냥 속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미가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그가 환상을 본 것을 고스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천국 보좌를 지금 보게 된 거죠. 천국 보좌를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합에게 이른 거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자였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로 그 나라를 완전히 뒤덮은 자가 바로 이 아합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20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한 거예요. 한 영, 이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선한 영들도 있지만 악한 영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어요. 악한 영,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 이는 지금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저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일을 허락하시느냐?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일인 거예요. 이제 아합을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 22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저 선지자들의 입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라가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23절에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는데 언제 떠나서 너에게 갔냐 말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 자기에게 있다는 그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영인 거죠. 거짓말하는 영에 붙들려 있으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에 붙들리지 말고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한 영이 우리를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 이런 거짓말하는 영,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과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영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영일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서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가야 선지자,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에 붙들려 있는 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자는 지금 얼마나 있어요?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400명은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데 성령에 붙들려 있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만 그랬느냐?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하고 싸웠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었어요. 성령에 붙들려 있는 자는. 바알의 선지자,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자는 그 당시 얼마였어요? 450명이었어요. 이처럼 성령에 붙들려 있는 자가 희귀해요. 악한 시대에는 성령에 붙들려 있는 자가 정말 희귀해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자는 널리고 널린 거죠. 1대 400이에요. 1대 450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시대가 정말 선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때보다 악한 시대입니까? 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악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정욕을 채우고 정욕을 쫓는 것이 마치 자기들의 즐거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성령에 붙들려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엘리야가 있었고 바로 미가야가 있었듯이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모할 수 있는 사람, 답정너가 아니라 답을 정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묻고 그 말씀에 쫓기를 행하는 미가야와 엘리야 같은 성령에 붙들려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동안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대답만 하라고 했던 그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거짓말하는 영에 붙들려서 죄를 일삼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내 마음에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것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참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 것들이 죄악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않는 엘리야와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 되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으로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가정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도록 교회가 바로 서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도록 우리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